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할 테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서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계란보다 내일의 암탉을 키우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욥기서 5장 지금 봤던 것은 이수송 목사야, 예루살렘 교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또 청결하고 또 정직하면 정녕 진짜로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사업으로 국가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얘네들아, 너희 이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네들의 삶을 좀 보라는 거야. 이 시대 사람들에 물어보며 열조의 터득감, 일, 지혜를 배우라고. 예경을 믿으면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는 거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태토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상상한 대로 창조한 걸 믿으면 박사 상상한 대로 창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아이가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선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곱이 자기 집을 고향을 떨 때 호련 단순히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지 전적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추성 목사가 철산에서 32년 전에 한 명을 놓고 시작한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나의 거울은 믿음의 선친이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선친을 따라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잘되고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야곱이 말한 겁니다. 창세기에
31장이고 내가 호론 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날 때 20년 동안 외삼촌 집으로 왔는데 형제간에 싸움이 날까봐 리브가 엄마가 싸우지 말아라, 너 외삼촌 댁에 가라. 그게 도망했단 말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뺐다가 그만. 그리고 형이 축복받을 걸 자기가 별미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는 형이 죽인다라니까 호련 단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엄마는 지혜롭기 때문에 아들 둘이서 싸우다 죽을 것 같으니까 외가댁으로 보낸다고. 그때 가다 베델에서 꿈을 꾸죠.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더불어 함께하니 내 말을 순종만 하면 네가 금이 환영한다고. 이게 걸 믿으면 박사 금이 환영한다 그래요. 그 꿈을 꾸고는 감사제를 지내죠. 거기서 베델에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과 서원하죠.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면 하나님께 11절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외삼촌 댁에 갔는데 그 외삼촌 댁에서 이 조카가 온 게 아니라 머슴처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년을 사는데 그 집의 딸과 결혼하는데 딸을 속이죠. 큰 딸을 먼저 주고 나중에 작은 딸을 줘. 그래서 그것 때문에 14년을 고생한다고. 또한 그래서 밥을 얻어먹은 대가로 6년을 한다고요. 20년 고생한 사건이 창세기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 라반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가정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복이 임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자마다 복 받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안 할게.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라. 왜냐하면 이수성 목사를 만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잘 들어요. 오늘 내 얘기가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면 내 가족,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목사 될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공부 시간에 단정하지 말라 이게야. 다 100점 받을 수 있다 이게야. 그러면서 그 말하기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가지고 짐승에게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자기 노임 받은 걸로 사서 다 충당을 시킨 겁니다. 근데 노임을 10번씩이나 또 착취해 먹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 누구 같은 라반 같은 자입니다. 라반은 나중에 멸망하지요. 야곱은 잘된 걸 믿으면 박사 야곱은 잘됐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시사하는 바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쓸까? 너도 이러면 망하고 너도 이러면 성공한다는 거다. 간단 명료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정도 했느냐? 낮에는 도적 맡든지 낮에 도적을 맡든지 밤에 도적을 맡든지 외삼촌에게 내가 물어냈다 이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도적 맞은 걸 믿으면 박사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도적 맞았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양떼가 찢긴 걸 믿으면 두 손이 그건 자기 돈으로 변제한 걸 믿으면 박사 자기 돈으로 변제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남에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의 선취인 너희의 거울이라. 그가 거부가 돼가지고 금이 한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할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했다. 이거 떼어먹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짜 빈손으로 보냈을 거라. 20년 부려먹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시편 139편에 우리가 앉고 일어나고 말하고 이 세상이 움직이면 내 마음까지 다 감찰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래서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네. 왜? 야곱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 다 데리고 양떼 소떼를 가지고 밤에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자기 아들들 데리고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탁 나타나서 야곱에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 그냥 안 놔둬 그랬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 믿어야 박사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홀로 단신으로 우리와 갈대를 떠나지 않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너 조카하고 자기 아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 한 번 꾸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아버지 말을 듣고 형들에 갔다가 그냥 그가 인신매매단에 팔린다고요. 홀로 단신으로. 그래서 그가 대국의 총리가 되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죠. 이삭이 거부가 되죠. 야곱이 거부가 되죠. 이 요셉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음의 선친들의 배우는 것을 너희도 터득하여 너희도 잘 살라고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건 내가 우리 청년부들, 대학생들에게 세미나 때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얘네들아,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길러라.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 잘못된 인식, 잘못된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지 않고는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아야 된다. 잘못 인식된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만이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잘못된 인식을 바꾸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 같은 상상을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은 상상을 하셨어요.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상상하라.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니 네가 상상한 걸 믿으면 그대로 됐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대로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이 조성 목사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나의 교우가 된다는 상상이 오늘에 이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이 상상하는데 돈이 듭니까? 시간입니다. 잘못된 인식, 잘못된 가리키는 인식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 사는 걸 정상으로 인식시켰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미래가 없고 축복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상상력이 없었다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거라. 오늘의 예루살렘 교단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상상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의 선친들의 가르침인 걸 믿어야 두 손이가 난 그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진리를 알고서 예수의 곁에 돌아왔어요.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너를 사랑한다고. 아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인생을 마친다는 건 죄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언제까지 살려냐? 어둠에 가서 인하갈라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건 죄가 아니면 불행하게 사는 건 죄라는 걸 알아야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발전과 행복한 미래가 없는 걸 믿으면 박사 행복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회 32년은 상상력에 전원이 꺼질까 봐 제일 무서워했던 거예요. 이번 수요 설교를 듣고 지금도 호주에서 이 예배를 보고 있겠지만 문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상상의 틀이 좁은 걸 용서해달라고. 이번 11월 달 호주 집회에 상상의 폭을 넓히겠다고 나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라는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았고, 바다의 모래를 보라는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았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동일한 상상력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상 속에 살아왔습니까? 못 살아도 나는 좋아, 병들어도 좋아, 괴로워도 좋아, 예수 믿는 자가 잘 사는 건 잘못된 거야. 누가 그렇게 인식을 시킵니까? 성경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남에게 구워주정 구워가지 말라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요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며 깨트려버려야만이 된다는 걸 깨트려버려야 된다. 나는 지금 30대를 상상하고 있어요. 남이 뭘 하래도 나에게 30대 기력이 되돌아온다는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고착된 사고의 틀과 썩은 생각,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상상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할 게 없다, 이 목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헤론 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가져가서 거부가 됐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이나 오늘의 계란을 먹으면 안 돼요. 그 계란을 암탉으로 만들어야만이 계속 알을 풍성히 먹고 남을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사, 깨닫는 사람. 잘못된 인식,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떻게 했냐? 더위를 무릅쓰고 밤잠을 설치고 새벽별 보고 새벽별을 저녁별을 보고 들어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그래서 거부가 됐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게 하나님이 부지런한 자가 사람을 다스리게 한다고 얘기하고 부지런한 자가 거부가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계란만 먹는 거예요. 순간 다니까는 쓸개 빠진 자들, 곰에게 쓸개를 빼기 위하여 사탕을 집어넣으니까는 쓸개 빼가는 것도 모릅니다. 먹고 보자, 젊어서 놀자,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젊을 때 후일을 준비해야 되는 걸 믿어봐. 젊을 때 후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개미도 여름에 먹을 거 준비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지. 그러고는 그 인천에 우리 조장로가 목사님 옆에 우리 오늘 다졌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땅덩어리를 축복한 게 지금 건물이 10,000평이 넘게 해가지고 엄청 거기도 갔다 가시고 좋지. 그러고 왔으니까 거기를 갔어요. 가보니까는 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빌딩을 그 10,000평씩이나 되는 거를 그 옆에 몇천 번 수천 번씩 되는 걸 2개 다 분양하러 간 다음에 또 진 거예요. 그 내가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상상한 대로 되는구만. 땅을 땅으로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상상한 대로 빌딩이 되고 상가가 돼가지고 다 분양하는 역사가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조장로가 상상한 대로 될 것이야. 조장로가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여러 젊은 애들이 있습니다. 인천교회도.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믿음의 선친만 따라가면 거부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요. 이 시대의 믿음의 선친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의 믿음의 선친들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 두 아들이 아니오갖고 오직 얘만 한다는 거라서 내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다. 너희들이 아버지 엄마 말이 아닌 것 같으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가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큰애들에게 내가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한참 돌아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 다 잘 되니까. 재혼을 줄에 서면서도 그 젊은 애들이 내 얘기를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저녁 식사를 잘 먹는데 거기 젊은 아이가 또 있어요, 인천에. 그 아이가 딱 그래요. 목사님, 나는 참 복받은 자, 넌 참 복받았다. 왜? 복 있는 자 따라다니까 복이 임한 걸 믿어. 복 있는 자 따라다니까 복이 임한 겁니다. 그 아이가 조장로님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조장로가 아들을 삼았더라고요. 제 아들도 세식에서 내가 조장로는 참 이 재산이 늘어가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살아있는 세 아들이 재산 중에 재산이요, 이제 시작이니까는 한국에 제일 가는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세 젊은이가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형제처럼. 그때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 조장로 동생이라고 일하는 사람이 상무가. 근데 삼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요. 아, 목사님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잘 될 거라고? 그런 불확실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하나님은 말한 대로 됐어. 네가 가는 곳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불확실한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이봐 유대명이, 넌 된다. 네가 가는 자마다 나를 돕는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친 걸 믿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래 상가를 지고 난 다음에 거기 주차장 빌딩 드셨어요. 크게 그 조장로가.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주차장에 사람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차가. 왜? 개발지역이니까. 이게 팔라를 때 내가 팔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돈이 나온 걸 왜 팔아야 됐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차가 들어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그 시에서 나와서 그 도로가에다 불법으로 세운 거 딱 짙으니까 너도 나도 몰려 들어와가지고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는 걸 믿어. 차가 몰려 난리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한 거. 이거면 됐어 가라. 이거는 해야 돼.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고 찾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게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확실한 언어만이 확실한 답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그게 믿음인 걸 믿어. 박사,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아들 친구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지금 인천에서 예배들 보고 있어요. 목사님, 젊은 아이들이 밑에다 40명 50명을 거느려요. 젊은 애가. 그런데 요새 젊은 아이들이 자기도 젊어요. 나이가 40이가 젊죠 얘가. 근데 뭐냐면 젊은 애들이 잘못됐다는 게 목사님 몽땅 오늘의 계란을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암탉을 안기는데 자기 밑에서 이러다가 봉급이 딱 나가면 휴가 내가지고 여행 가서 홀랑 다치고 온대. 자기는 그걸 보고 놀랬대. 저래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있을까? 자기는 돈을 벌 때마다 저축하고 그걸 재테크하고 재테크 해가지고 젊은이가 지금 어머니도 집을 사드리고 형제 사드리고 지금 사업터를 놓고 다 난리치고, 자기는 오늘의 계란을 먹지 않고 내일의 암탉을 길렀다고 얘기합니다. 내일의 암탉을 길렀다는 거야.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오늘의 계란을 먹지 않고 미래의 암탉을 기어서 거부가 된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요셉도 그런 걸 믿어요. 박수가 아브라함도 그런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이초성 목사가 그래서 거대한 교단을 이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사업하면 나에게 연락이 옵니다.
난 그네들에게 꼭 그럽니다. 얘야, 네가 비록 현재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야 한다. 돌고래 꿈을 꿔라. 믿음의 선친들 모두가 다 새우잠을 자면서, 야곱이, 요셉이 새우잠을 자면서 돌고래의 꿈을 꾸고 고래의 꿈을 꾸고 총리의 꿈을 꾸고 재벌의 꿈을 꿨단다. 나도 마찬가지다. 한 명의 목사를 시작할 때, 한 명의 성도를 놓고 시작할 때 새우잠을 자고 6개월을 성전에서 강대상 뒤에 잤다. 그게 오늘의 대형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교단이 됐다는 걸 그네들에게 항상 심어줘요. 내가 그렇게 되면 박사학위 2-3개 가둬가지고 100년 된 산삼으로 네가 필요한 걸 선택한다고 가르치는 걸 믿어요. 박사 그네들에게 난 가르치고 있어요. 하버드 나온 애도, 스탠퍼드 예일 간 애도, 북경대 간 애도 다 마찬가지예요. 독일로 공부하러 간 애들도 청회자 목사님 어떻게 쓰면 되냐고 이메일 오면 내가 다 보내줍니다. 내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고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길러야 될 거 아니냐. 박사학위 하나 받은 애가 또 박사학위 더 받냐. 하나 더 받아라. 10년 된 산삼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 50년 된 것도 돈이 있다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100년 된 산삼은 산삼 먹을 사람을 산삼이 택하는 걸 믿으면 박사 산삼이 택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내 말을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세요. 난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 하나님 예수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지킨다.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이 정장로나 조장로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조장로는 자기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다 군산에 있을 때 교회를 위하여 다 바쳤다. 그네들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공통점입니다. 그런 상상력이에요. 나는 세계 방송을 다 사서 예수를 증거하기 원하는 게 나의 상상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나는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는 게 나의 꿈인 걸 믿어요. 두 손이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난 일본에 있는 우리 김 목사가 전화 왔어요. 김장길 목사가. 김장길아, 네가 뭘 봤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니까 날 바라더니 가슴을 딱 열더랍니다. 네, 여기서 믿음이라는 광채가 두 글자가 딱 나오더래요. 내가 그에게 말하길 너는 대기만성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받으면 너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믿음은 상상력인 걸 믿어요. 박사, 상상한 대로 되는 게 믿음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네가 일본을 차지해라 이랬어요. 일본이 너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어제 내가 통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제자에게 문장로에게 네가 호주 사람 가다보러 호주를 뒤엎어라. 미국, 카나다 할 것 없이 저 필리핀, 몽골리아, 저 소비에트 연방이나 남미나 북미나
아프리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심어준 건 믿음과 상상력인 걸 믿으면 박사 믿음과 상상력이란 겁니다.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나이가 무관인 걸 믿으면 박사야 지식이 무관인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미모와 건강이 무관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 게이츠의 시작이나 스티브 잡스의 시작이나 대한민국의 삼성과 현대와 대우와 LG와 두산과 SK 모두가 시작은 다 미약했다 이게. 내가 철산 위에 시작할 때, 내가 한 명을 놓고 시작할 때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는 그날 나는 계란을 먹지 않았어요. 내 꿈을 키운 거죠. 그게 오늘의 삼성이 되고 LG가 된 겁니다. 그게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리가 된 거예요. 에디슨의 꿈이 포드가 된 거예요. 벤츠라는 회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모두가 미약하게 시작하여 심히 창대한 걸 믿으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처음에 철산리에 목회할 때는 샘물이었어요. 샘물에는 내 신발도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샘물을 냇물로 키웠어요. 냇물이 강이 됐어요. 강이 바다가 되니까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다는 걸 나는 깨달은 겁니다. 내 상상력을 키워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중에 믿음을 키우면 젊음이 돌아오는 걸 믿어. 박수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다 복종하는 걸 믿어. 두 손 중에 바라는 대로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는 그래서 그걸 작사를 했어요.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샘물이 변하여 강물이.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오나의 사랑 맞아요. 이거 내가 작사해가지고 작곡을 해가지고 이걸 부르고 다닙니다. 내 삶은 내가 철산 위에 샘물에 시작한 게 내 신발도 못 띄웠다고. 그러나 나중에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돼서 여러분 세계를 예수 중심 하나 되기 운동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이번에 시청 앞 광장에서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만,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면 그 믿음이 전염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상력이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은 걸 믿어요. 박사 피곤하지 않다는 거야. 오 나의 사랑. 사랑, 오 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여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이여 그 이름 예수. 샘물이 강물이 바다를 이르듯이 오 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내 몸에 스며드네.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보고픈 사랑이여 복이 배여 영원한 나의 사랑 그 이름 예수를 불러봅니다.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이여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이여 그 이름 예수. 은하수 사명제 반다리 햇님을 맞이하네. 오 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내 맘에 파고드네.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그리운 사랑이여 복이 배여 불러봅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이요 그 이름 예수 샘물이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오 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내 몸에 스며드네 오 나의 사랑 오래군 사랑이여 오늘도 복이 매여 불러봅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그 이름 예수를 불러봅니다 그 이름 예수를 불러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날 땐 다 어린아이 같아요. 믿음은 내 상상력을 기도로 키우고 믿음의 선진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고 모함이나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 복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복이 임한다고 얘기해 걸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떨어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저께는 미국에서 온 정순애 미 역사의 군인으로서 여자가 한국 여자로서 중령을 다룬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 갈 때 여기서 통성기도 시켜 보낸 자입니다. 예편을 했어요. 그저께 내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에게 상담을 해주고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사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아랍의 사건들을 전쟁 속에 그 어린아이들이 난민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생활하는 거.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내가 여기서 축복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통성기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거기 가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첫사랑을 잃지 말아라, 첫사랑을 잃지 말아라 2번이 들리더래요. 전쟁터 나가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등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영내 안에 30분을 걸어가야 하는데 교회가 있답니다. 중무장을 하는 거잖아요. 헬멧 쓰고 여자가 총을 들고 무장 다 하고 거기는 아침마다 간대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첫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할 때 포탄이 로켓 포탄이 날라오고 그런다. 딴 데 가서 떨어지고 자기 머리로 지나가더라도 자기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거나. 그 자리에 마이애미에서 온 김지순이 일어나 봐. 이 사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앉아. 그런데 내가 김재순 권사야 제대로 들어라 그랬어요. 그가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해요? 목사님, 첫사랑을 잃지 마라, 첫사랑 잃지 말는데 사람들이 포가 떠져가 비참하게 죽어져 갈 때 손은 손, 팔은 팔, 머리는 뭐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 것을 얻고 그것을 싸매고 다를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간호장교로서 중령인데 그래서 이 편을 하고 났다고 나한테 다시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선교사 자격증을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첫사랑을 잃지 말라, 첫사랑을 잃지 말라. 그래서 첫사랑을 잃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전역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날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지고 지옥을 간 겁니다. 지옥을 본 거예요. 딱 지옥 가니까 제일 먼저 딱 도착하니까 똥물을 들이며 들어가. 똥물. 와, 내가 왜 여기 와 있냐고. 그 전에 박용선 장로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지옥으로 가다가 내가 왜 지옥을 가느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박용선 장로님께서 본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꿈에서 깨달았잖아요. 정순이 역시 그래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들, 장로, 권사들, 교회 여러분, 전도사 일하는 사람들,
딱 보이는데 우측을 딱 1층 지옥, 2층, 3층 지옥이 있더랍니다. 딱 보는데 지옥이 엄청나게 크더라.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환하게 비치는데 딱 보는데 우측을 바라서 보니까는 목사, 전도사, 장로, 교회에서 일정한다는 사람이 쫙 있더래요. 전애들은 자기의 의를 구한 자들이요, 성물을 파괴한 자들이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성물을 파괴하고 주의 종을 대적한 자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같이 들어서 소름이 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어제의 죄와 오늘 죄, 내일 죄도 회개해야만이 용서를 받고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지 말라고 정순회는 나에게 얘기합니다. 정순회야, 맞다. 나도 우리 집 박문사를 보면 생각이 많단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몇 프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 글쎄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성령 받은 사람도 50%밖에 못 올라갔다 이랬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저 삼청치는 안에 믿는 자들이 깔렸고 불 가운데서 아우성을 치고 그냥 살을 깎아내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죽었다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나는 이 소식을 전하러 가겠으니 나에게 선교사 자격증을 주십시오. 돌아가는 노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정말 빌어먹더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면서 그가 자기는 이제 미 육군 간호장교로서 중령의 계급장을 이제 벗고 난 다음에 할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할 것은 그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순애야, 넌 귀한 것을 택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으면 나도 지금 떠나고 싶은 사람이다.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면 나도 이 길을 안 간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이다, 예수 믿다가도.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는데 그가 나중에 외식하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지옥 가는 게 제일 불쌍하단다. 군산교회 김축공 목사 아내가 금식을 하다가 기도원에 내가 있을 때 찾아왔어요. 이 얘기는 저번에 해줬습니다. 너무나 놀랐어. 그 사람도 자기의 영이 빠져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온 날에 예루살렘 교단 사람들이 천국 올라간다고 난리치더라는 거야. 자기도 좁은 길을 고생을 하고 막 오는 거야. 탁 올라가면서 그랬대. 목사님이 12시 발 다스리는 심판자가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난 사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입니다. 내 이따 성경을 읽어줄게요. 난 그런 꿈이 없다면 이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해서 천국에 딱 문이 열어 딱 이런 구역으로 탁 올라갔대. 자기가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나 무섭게 내가 눈을 뜨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 넌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냐 이러더래요. 지금 군산교회 목사님 사모입니다. 여기는 목사님, 나는 정말 좁은 길로만 왔어요. 몸부림을 치며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왔지 이리 와봐라 그러더랍니다. 저 밑을 봐라 그러더래. 예루살렘 교단에 목사, 장로, 권사들이 막 집사들이 하늘 올라가다가 난리치더래. 올라오다가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애야, 김축봉 목사 아내가 그걸 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또 조이수 장로의 아내 이영숙 권사가, 목사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 갔다고 이단에 갔다고 난리칠 때 자기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기도 했대요. 내가 예루살렘 이천모스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분명히 결과를 나타내야 되니까 내 남편을 성공시켜달라고 하면서 끝없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기가 자기 영혼이 빠져나갔답니다. 빠져나갔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땅을 치며 자기가 통곡을 하더래요. 아, 나는 이제 상 받지 못하네. 내가 영혼이 지금 떠났네. 상 받지 못하네. 그러다가 다시 영혼이 육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을 바라다 보고 오늘까지 뛰고 있다고 이영숙 권사가 어제 나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 다음에 상에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고, 육체가 있을 때 상급을 쌓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한 상상을 합니까? 버림받을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받고 면류관을 받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것으로 사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 예수 재림 때 내 상상은 예루살렘 교단에는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함께 들림받기를 원하는 게 나의 상상력이요,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상상력은 여러분 병과 저주와 가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원하는 게 나의 상상력인 걸 믿어요. 두 손이 나의 바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오늘 아침에 비보를 들었습니다. 대구의 성도 하나가 광주 전남대 병원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나이가 40이 안 됐나 그래 죽었어요. 내가 오늘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깨닫는 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인 자가 면류관을 많이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도 보장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피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부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적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좋았더라 너희들이 인조해라 즐겨라 너희들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 될까? 깨닫는 자가 돼야. 한 번 구원받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걸 믿어요. 벌써 회개를 해야 돼요. 지옥 가는 자가 하나도 없게 죄물어 죄합니다. 이건 수없는 사람이 보고 내가 본 지옥은 기름틈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지글지글 끓는데 막못물을 쥐어 끌어내가지고 개패드 입에다 또 집어넣었다. 이건 내가 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세요. 40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지옥은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로 지글지글 끓는데 소금으로 불 가운데 튀기는 것처럼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개, 돼지 같은 행동을 하고요 어찌 하나님의 구원받을 날이에요. 헌짓을 대하고 네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떻게 네가 천국의 보장이 돼? 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중국으로 어제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 여러분 진실은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걸 믿으면 박수. 영원히 간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 쳐야 하는 게야. 거짓은 드러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악도 드러나는 걸 믿고 박수 치고 선도 드러나는 걸 믿고 두 손 들고 믿음도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믿음도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
힘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쯤에 전사의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어제도 그 젊은이들에게 말하길 네가 이것을 처음으로 갈 때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야 한다. 그래 네가 잘 된다 그랬어요. 남이 망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믿으나 벌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 형제들에게 너희가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그도 지옥을 보낸다고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개 돼지것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 군사들인데 개 돼지 같은 말하고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 성경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먹은 것이 그도 제자리에 있는구나. 그가 어찌 구원을 받겠냐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가르친 게 지옥과 천국을 가르쳤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누가복음 12장에도 알면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덜 맞을 것이요. 목사님, 그 첫 번째 지옥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들과 교회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그러고 감투만 들이써가지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 지옥 와 있다고 정순의 집사가 나한테 와서 말하면서 자기 연금이 500만 원씩 받는답니다. 그걸 뭐 할 거냐 했더니 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쓰겠다고 그 자리에서 나한테 소원을 하더라고요. 왜? 부자로 살기 원한 걸 믿어야 두 손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에게야 아담은 사는 영이요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그랬으니까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 더 있게 하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명예를 얻기로 원하고 권력을 얻기로 원하고 재물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을 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그에게 채워준다는 거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상상력을 가져야지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인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왜 이 믿음의 선친들의 걸어간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합니까? 신앙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나는 저녁마다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이건 실수를 했군요. 난 잘못했군요. 이 처자가 네가 어찌하여 이런 길을 가려느냐. 내가 나를 대접합니다. 대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 그랬죠. 여러분, 꽃에는 향기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인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꽃이 싱싱할 때 꽃향기가 있지만 꽃이 썩어갈 때는 엄청난 독한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그렇다면 싱싱할 때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맑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깨달아. 내 마음이 맑을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악을 멀리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고 세상의 음담 패설을 멀리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위에 세상의 욕설을 멀리해야 되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나를 먼저 대접해야 대접받지요.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먹고 내 인격을 위하여 책을 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를 대접해주고 내 육체에 좋은 걸 먹어야만이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내가 얼마나 품위와 품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절이 있어야만이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나부터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변화되면 남이 변화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게 하나님도 변화돼서 나를 축복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요. 예수님 사도의 소속이는 나를 대접한 거야, 나를 가르친 거야, 나를 변화시켜 나와 싸운 거예요. 나를 대접하지 않았는데 지식이 있습니까? 예절을 합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내 태도에 따라 만물이 변하고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믿어. 박사는 내 태도에 따라. 그래서 나부터 키워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내가 서 있는 땅에 기름져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내 인격이 아름다워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나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조장로 말 맞다나 정장로 말 맞다나 나 때문에 이단 소리. 누가 감히 나한테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네요. 맞습니다. 그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 그 사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들이야 본세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나를 대접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치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죠. 나부터 기름져야죠. 나부터 실력이 있어야죠. 인격이 갖춰져서야죠.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 사람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통치권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되라. 그는 지금 그곳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목사님 난 재벌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박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운동선수로 세계적인 되고 싶어요. 그래라 그 상상력에 전원을 끄지 말아라. 내가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마.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해 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게 누가 보면 22장에 나온 걸 믿어요. 박수랑에 12지파도 다스린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세계를 다스리는 인물이 우리 예수님의 교단에 나올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음부로 갔을까요? 왜 지옥을 갔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지옥을 갔을까요? 왜 베드로는 3번씩 예수를 보냈지만 수제자가 됐을까요? 그네들의 생각 속에 상상력이 결과를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상상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두개며 천국을 상상하며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여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악에서 건져줄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을 깨닫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 축하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갈 거예요. 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가니 세계가니 눈보라가 앞을 막아도 나가니 세계가니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그대로 갈지어다. 머리에 손 올리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셨고 상상력의 전원을 끄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상상하게 하시었고 이 땅에 입을 크게 벌려서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원한 걸 마음껏 다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기간 세포 만식이 모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죄하다. 이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질 죄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